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녹화될 영상으로 예배에 임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모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만민에게 알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거룩한 반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오니 영과 진리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각자 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치료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주일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깊은 사랑에 다가올 수 있도록,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널따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터인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나무가 크냐 작으냐, 나무의 가치는 잎이 얼마나 무성한가 그렇지 못한가, 나무의 가치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 못한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사람 역시도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상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나무는 가지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원리를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잘난 가지라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접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압축시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그리고 장애물과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는 무슨 일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나무는 열매를 바라다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도 그 열매를 바라다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성경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고귀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가지는 나무에 나무는 가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내가 이룬 어떤 성과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네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는 멋진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멋지고도 놀라운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척스럽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요건과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 죽게 되고 결국 아궁이의 땔감용으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는 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때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고, 주님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을 버려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른 것은 버려도 주님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리고 전토를 벌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너희들의 삶을 여러 배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대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은 겁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멸망을 뜻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나 살 수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가치를 우리는 부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또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 행복도 기쁨도 그리고 평안도 끊임없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다른 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른 왕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악신입니다. 이 악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왕노릇을 하게 되면 5만 가지 죄를 우리는 다 범하게 되고,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더러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왕을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왕의 명령 앞에만 나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다른 왕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우리는 성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렇다면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곧바로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른 왕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이 땅 속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의 백성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은 언제나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살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살면 우리는 그 땅을 가리켜 우리는 고약한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 마음의 지옥을 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마치 지옥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건 땅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다 합쳐도 이 손바닥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바닥만한 우리나라가 휴전선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휴전선 북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어 무엇을 심어도 이상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치료약도 변변치 못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의롭게 사는 걸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땅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얻게 해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재산이 많고 그리고 학력이 높으며 높은 권력을 가진 것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천국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17절에 보니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는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의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린 날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못쓸 짓을 많이 했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육적의 아버지도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신도 신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아들을 반겨 맞아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과 더 크신 은혜로서 부족한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 머리를 조아리는 아들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어줍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단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산까지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함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에 대하여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아들에게는 저런 잔치를 벌려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날마다 나와 함께하니 내 것은 다 네 거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께 들려주시고자 하는 단어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우리는 잃었다가 다시 얻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가지는 나무에, 나무는 가지에.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함께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이제 알았으니 우리도 주님 절대로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혹시 떠나고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큰 신문사 사장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안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으로 할머니가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자연히 그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그는 주일이면 높은 분들과의 골프회동으로 주일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잘 나가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도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는 구속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 갇혀 지내는 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으며 분함과 억울함을 사귀었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석방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안과 행복이 땅에 있는 줄 알았고 권력과 돈이 평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며 기쁨의 삶이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 자연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무와 가지, 이 가지, 나무 없이 살 수 없다. 또 아가와 엄마, 이 아가 엄마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아내도 남편 없이, 남편도 아내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처럼 가지가 나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가가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마치 내가 잘난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나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외쳐대는 가지를 바라다 보면서 저 가지 정말 멋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갓 태어난 아기가 나 엄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 아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 그 아이가 독립선언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가리켜 정말 멋진 놈인데, 멋진 대장부인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쟤 살 수 없는데, 그 가지를 바라다 보면서 저거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커다랗게 메아리 치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해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살림왕으로 불렸던 깁슨, 그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커다랗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고아원에 있던 친구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도 없이 너는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성공 비결을 물어봅니다. 이때 깁슨은 친구, 나처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만약 10년 동안 내가 일러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한다면 나는 내 돈으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성공 비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궁금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주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주일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 주일, 이 하루 만에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진리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먹는 사람은 술에 잠길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술에 잠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 다 빼앗고 정신도 흐리게 만들며 온몸을 못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부지런히 일하라. 예전에는 편한 일자리만 찾았던 이 친구 깁슨의 말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 술을 완전히 끊고
철공소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10년이 못 되어 그는 어느 회사의 간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는 세상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텐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지, 이건 역시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그냥 순응하면서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 아닙니까? 감옥과 골방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상황이 좋으면 그렇게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인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를 골방으로, 감옥으로, 그리고 광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 따라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 꼭 붙어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사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합정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의 무릎이 떨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무릎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유지케 하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목조목 그의 적절한 축복을 내리시고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혀져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구원을 이룰 때까지 봉헌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드리는 그리고 녹화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서로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계셨죠?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은 우리 선교회원들 그리고 속회회원들의 중요한 일들, 경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 꼭 사무실 또는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로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속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웃들과 성도님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지키며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 믿음, 용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어려움을 겪는 나라, 이웃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석연 집사님과 박은주 집사님께서 우리 둘째 우리 아이 우리 출산 순산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 8월 23일 그 주일부터 9월 한 달,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일단 10월 달은 또 추석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지침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10월 달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9월 한 달 동안 다음 주일까지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일 10시 30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실시간 영상 예배에 이렇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도록 잘 파악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실시간 영상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자가격리의 수준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낮 영상 예배 그리고 주일 밤과 수요일 금요일 가정 예배문이 그 12시 그 오전 중에 아니라 그 때까지 한 3시나 4시까지는 아마 그 우편함 속에 또 있으면 또 우리 김금승 권사님, 고영희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또 나이 많으신 이렇게 분들을 철저하게 또 방역을 갖춘 상태 속에서 그 프린트물을 또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계셔서 어른들이 또 그 프린트물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담임 교사들을 통해 매주 전달되는 공과 예배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와 헌금은 오늘까지 이체된 경우에 한해서 9월 27일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일 실시간 영상 예배 때 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